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재벌이 죽으면 장례식이 굉장치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 가서 또 위로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가 죽고 나면 그 다음 2라운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왕자의 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보면 그 형제들이 서로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서로 주주들을 모으고 힘을 결속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총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이렇게 서로 분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질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에게 뭘 주냐면 힘을 줍니다. 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힘. 여러분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중심에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돈이 있어요. 돈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떤 사람은 맘몬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돈은 신이라는 거예요. 돈의 신. 그래서 돈은요 그냥 재력뿐만 아니라 돈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재산을 좀 나한테 나눠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가 있으면 장남하고 차남하고 재산을 똑같이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큰 형에게 모든 재산의 2배를 줬습니다. 만약에 두 형제가 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을 분배해 주냐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이 얼마큼 재산 분배 받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재산 분배에 대해서 좀 개입해 달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면 보통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랍비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구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탐심을 거명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에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분명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이 이성을 잃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고 사람도 잘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탐심 때문에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신 이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 된 게 왜 그러냐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곡식을 추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추수를 많이 했는지 곡간안에 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져서 풍년을 이루었으면 참 농부는 좋습니다. 너무너무 풍년이 와가지고 곡간을 헐고 다시 곡간을 아주 크게 줘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놀고 즐겁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평생 먹고 살 정도 이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놀면서 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크게 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경주 부자 아십니까? 경주 부자가 아니라 최 씨, 그 경주의 최 씨 부자가 있는데 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경주 최 씨 부잣집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주 최 씨가 수백 년 동안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16세기에 최국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최국선 사람이 어려서부터 사람을 도와주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671년도에 엄청난 흉년이 왔다고 합니다.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최국선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그렇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인들을 시켜서 곡간문을 열고 아주 항아리를 아주 큰 솥 엄청나게 큰 것을 다 꺼내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쌀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그래가지고 죽을 썼습니다. 죽을 쓴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굶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몽땅 다 먹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특히 흉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기근에 빠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다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집안에 아주 기율을 세웠는데 그 기율이 또 독특합니다. 우리 집안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진사 이상 하지 않겠다. 벼슬도 그 이하만 하지 그 이상 되면 자기들은 고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집안의 원칙이 있습니다. 만석 이상은 절대로 모아두지 않는다. 만석 이상이 되면 전부 풀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될 때는 절대로 땅을 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때 어려운 사람들이 땅을 헐값에 내놓잖아요. 그거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자 되지 않겠다. 그 규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중심으로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집 주변으로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규율을 딱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참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재물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몇백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게 된다 말씀하셨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윤택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요즘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가 많대요. 와가지고 차비 달라고 해가지고 몇만 원씩 막 뜯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병원비 달라고 해가지고 뜯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또 밥을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뜯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복지 정책이 잘 돼가지고 아주 극빈자는 거의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웬만한 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또 영세민은 국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병원비도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또 나오는 배식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든지요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분이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지금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은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분 말고 이 꽤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돈을 강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이고, 세계에는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기아와 흉년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기아로 죽는다고 합니다. 7초에 한 명씩. 어린이의 8억 인구가 지금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8억. 우리가 지금 영양실조 살지 않고 실제 이제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당뇨병도 생기고, 우리나라는 잘 먹는 병이 많지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은 이제 별로 없어요. 예전만 해도 부모님들이 애들 신경 쓸 때 아이고 우리 애는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는데 맨날 그래가지고 그냥 먹이느라고 그래 고생했지만, 지금은 야 좀 그만 먹어라 너 살찐다 이런 부모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살찌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아는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게으러서 이렇게 가난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 나라 전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게을러 가지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정말 도와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구호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이런 데는 딱 계약을 맺으면 알아서 통장에서 탁탁 나갑니다. 알아서 딱딱 이 신경 안 써도 따박따박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힘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절대 빈곤으로 한 끼를 못 먹어서 죽는 더 지금 우리나라보다 극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도와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 단체에서도 보면 뭐 부정의 문제, 이 사람들이 돈을 착복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유니세프나 이런 데는 세계적인 기관이고 그렇게 한 일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나.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데는 참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성경에 보면 구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 놓는 것도 귀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이라는 얘기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옛날에 막 좀약 농안에 넣어놓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막 냄새도 나고 하는데 좀이 옛날에 왜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엔 옛날보다 옷이 풍족한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옷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쌓아두면 내가 다 좀을 먹고 여러분 심지어 새도 녹이 슬게 마련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귀중품을 집에다가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두는 경우도 있었고, 옷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옷 한 벌이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그냥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에 튼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콘크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대부분 보면 흙집이었습니다. 흙집. 그러니까 도둑이 마음 먹고 뚫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벽까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잘 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보안 시설도 많아요. 뭐 CCTV도 달고 뭐 보안 뭐 이런 시스템도 돈 주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마음 먹고 얼마든지 강탈해 가려면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기야 지금은 뭐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집이 튼튼하고 좋긴 하지만 여러분 도둑들도 과학 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무리 CCTV 해놓고 뭐 보안시설 해도 도둑질 해가는 사람은 또 도둑질 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 과학으로 이 기술로 물질 이렇게 무장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한 거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돈을 저축하는 거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막 펑펑 쓰는 것보다 아낄 때 아끼고 그래서 그것을 어려울 때 쓰는 것 이게 지혜예요. 풍풍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재물도 아껴서 저축하고 그래서 나도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어느 정도 나눌 수도 있게 해야 하는데 모든 곳에 이 돈의 물질의 집중이 누구에게만 돼 있습니까?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내 생명을 빼앗아가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1,000억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 나에게 1,000억을 누가 준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은 살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은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먼 일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와 우리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와라 그럼 우리 다 갈 수밖에 없지. 어느 누구도 가기 싫다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였냐면 탐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이 미덕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땐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든지 주님이 되어야지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되면 물질이 사람의 주인이 되기 참 쉽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사람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거 물질이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지 물질의 청지가 되어야지 물질이 우리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 보셨을 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의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탐심을 주의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판단력을 잃기 쉽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탐심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 곳간, 내 물건, 내 곡식,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즐길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세관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모든 이 현세가 전부였어요. 현세가 전부. 현세에서 먹고 즐기고 사는 것. 여러분, 현세가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현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고, 내가 지금 부하게 됐으니까 먹고 즐기자,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현세 준비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은 노비자래요. 뭐라고요? 노비자. 비자 없이도 갔을 때 지옥은. 근데 여러분, 천국은 비자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 비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세만 준비했지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현세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세와 내세를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기업은요,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세상에서 명예와 돈 벌고 풍족하게 사는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 보셨을 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한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단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길 것 같지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몰라요. 인생이 금방 갑니다. 금방. 마지막이 있다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룩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서.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하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없어요. 주님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소용이 없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육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현 세계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경건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현 세계에 대한 관심만 많을 뿐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가치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 현 세계에 전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목적이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 내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래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도 고칠 수 있고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재물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쌓는 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만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예수님은 그런 해결사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더 큰 세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대속주세요. 대속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 대신 죽는 사람이 대속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예를 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값, 그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구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천국에 있지 이 땅에 못 들어옵니까? 천국이 더 좋은데. 오히려 예수님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개인의 영달, 부귀영화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잠시입니다. 잠시 그때뿐이에요. 주님께서 생명 데려가면 그때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고 입히고 안 하십니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로는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수치와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치닫거려 준 해결사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항상 체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취해가면 그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무분별한 자를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 분별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갖고 우리가 반드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해 노력하고 수고한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풍년 이게 들도록 수고하고 애쓴 거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고 재물을 쌓아 놓는 것도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놓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보물을 쌓아놔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좀과 동목도 쓸지 않는 곳, 도둑도 침범하지 않는 곳, 그곳에 보물을 쌓아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거 정죄할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가난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더 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더 큰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세와 현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분명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갖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넓은 영원한 세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음으로 인해서 상급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이 참으로 짧은 세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웅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돈이 신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지혜를 갖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더 풍성한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갖고 믿음 생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자꾸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부탁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허하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삶는 동안 진정한 영적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만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도둑도 들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고 녹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금고에 부유함을 갖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많은 이 세상, 짧은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대망하며 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많은 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하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